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땅에 처음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영토, 다시 말하면 땅이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고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영토, 국민, 주권, 나라 구성 3요소가 다 갖춰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먼저 영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이고요. 국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백성입니다. 주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상에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아담과 하와 이 한 쌍의 부부가 백성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태어날 수 있는 많은 인류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충만해지는 큰 나라로 형성케 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동안에는 우리는 그곳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결국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뜻이 뭡니까?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가 사탄인데 세상은 이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되면 그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단장된 에덴 동산, 이 만물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나 바라보거나
그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 못할까요?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사모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 곳곳도 잘 모르고 또 해외도 우리를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여행지 핵심적인 것만 보고 왔겠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도 아는 척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지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모할 텐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이 세상이 그 익숙한 이 세상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시나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우리는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도록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해요. 먹기 좋은 과일로 가득한 동산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하고 나무에는 사과,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 배, 감, 뭐 포도 등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보기에 심이 좋고 향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늘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또한 에덴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물이 풍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곳에 보면 에덴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방에 4개의 강물이 흐르는데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에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순금이나 보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형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흔히 뭐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까 좀 황금 자기네 집 황금 골드바가 있는데 그 재산을 다 바꿔서 골드바로 바꿔서 그걸 몇 개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바닥에 보도블록이라는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또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재로 삼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하와이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하게 돼요. 너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받게 되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계속 바뀌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한 6개월이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고 인디언들과 전투하다가 죽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마다 지금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도무지 앞으로의 살 날에 대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때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청교도는 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비록 우리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들이 병으로 죽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겼어요? 추수 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단절하면서 금식하는 기도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하지 않는 나라 같죠.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장례식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누리면서 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은 그냥 먹고 놀고 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이따 가서 말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을 끌고 오죠. 에덴 동산에 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고 목적이 뭐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심지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을 때 그를 뭐라고 칭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일하기 싫은가 봐요, 그죠? 교회 와도 쉬고 싶고, 그냥 쉼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자,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니죠. 어떻게 줘야 돼요? 동물의 특징을 관찰해야 돼요. 이렇게 뛰면 뛰는 모습, 생긴 모습, 이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특징에 어울리는 적당한 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든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한 일, 이름을 지은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이름을 동물의 이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없고 편하고 쉬고 그냥 편하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쉬고 놀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곳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상면 지랑마을의 청년 회장이에요. 나이는 66세입니다. 청년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 봉사해주는 청년회가 없다면 조용한 마을이 더 삭막해질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나서야 마을이 활기가 있고 활기도 돌고 어르신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6세 청년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제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청년회장이라고 저도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5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대인 거예요. 청년의 회장들이. 65세면 그 마을에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일을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도맡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더운데도 막 일하고 있고 막 달려가고 막 전화 오면 또 달려가고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했어요. 제가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건강을 위해 이제 안산을 종종 걷는데 약수터 근방에 가면 이렇게 글귀가 써 있어요. 걸으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쉬고 놀고 드러누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을 만드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을 만드셔서 휴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그냥 밤만 있어가지고 계속 잠만 자고 놀고 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 것이 천국 같고 그것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잘 발휘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일해서 또 먹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일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안 그러면 더부룩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큰 걱정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쉬고 싶고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면 그 삶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삶으로 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에 일하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시 옆에 분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게 계속 일만 할 때는 어떻게 그냥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쉬고 있는데 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 안 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일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될까요? 문 닫게 되겠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꾸고 지키시는 일을 누구에게? 바로 성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일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셔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전합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분주한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자기가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쉴 겨를도 먹을 겨를도 없는 분주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깐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동일하게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처럼 열심히 성실히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충성된 일꾼으로 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교회 오면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어. 말씀 가만히 앉아서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또 교제하면서 수다 떨다가 그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맡아서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에덴 동산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아담, 그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지으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네? 그냥 말을 하나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안 읽던 시집을 찾아 읽게 되고 그 시집을 참조해서 편지도 쓰게 되고, 그렇죠? 시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고 사랑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에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고 돌보며 도우며 사는 곳,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히브리 민요에다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입힌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꽃동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논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아마 지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이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 굴에 손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아요. 참 사랑,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어디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사자와 함께 어린 양이 뛰놀 수 있을까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본 적 있는 사람?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리적이고 가식적인, 우리가 흔히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자 같은 내 모습의 본성이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과 뛰놀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닳고 닳아서 야가 빠진 내 모습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심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예를 성경에서 또 교회사적으로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쳐야지 우리의 어떻게 해요? 화가 풀려요. 풀리지도 않겠죠, 그래도.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손양한 목사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죠, 심령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일상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티격태격 싸우고, 그림을 보면 미움과 불신과 증오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가족과, 다음 그림 보면 가족과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로 빠져서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용납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불편한 얘기를 쉽게 하고 싶지 않고 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싸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일 믿지 못하니까 털어놓지 못하고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미움과 불신과 증오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솔직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심령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씀은요,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선포되고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딱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죠. 거기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율법의 완성 다 뭡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서로 험잡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랑하려고 갔다가도 미워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미운 감정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또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 무관심은 사랑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얼마 전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집에서 죽은 지 9개월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9개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이 내 안에 충만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넘겨주시면 에덴 동산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은혜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게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맡기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